안녕하세요. 아동부의 정희원입니다. 저는 간직문을 따로 쓰지 않고 제가 썼던 일기를 읽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3월 15일 일요일이다. 아침에 아동부 예배를 드릴 때 노희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떡과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은 사람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셨다.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다. 마음이 찔렸다. 그런데 매주 똑같은 결론이어서 매주 찔렸다. 처음에는 나의 모습이 바뀌는 듯 했다가 매주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적응해버렸다.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아예 찔려라. 반성하고 새 삶을 살아야지 했지만 3일까지 버틴 게 최대다. 나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믿는 거면 친구들이랑 싸움질도 좀 해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기 전에 믿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다. 매일매일 오늘 믿을까? 하지만 오늘은 믿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내일은 좀 믿고 싶어지겠지. 그럼 오늘만 안 믿고 내일부터 믿는 거다 하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다. 나는 정말 가망이 없었다.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그런데 넌 지금 이러고 있니? 넌 목사님 딸이잖아. 라는 생각으로 부담을 갖기도 했었다. 엄마 몰래 욕도 좀 썼었고 학교에서 말싸움도 안 하는 편은 아니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혼자 매달리며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도 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난 그런 상태로 몇 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었다. 그리고 이런 나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 흘리던 일도 많았다. 그런데 이런 내게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부르셨다. 저녁에 모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각자 자기가 오늘 주일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참떡과 믿음에 대해서 들은 것을 얘기했다. 그런데 아빠가 믿는 게 쉬운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믿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난 오늘 믿을래요 했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너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니? 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니? 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니? 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니? 이 대답에만 머뭇거렸다. 무서웠다. 전부터 계속 믿고 싶어 했지만 이 질문이 걸림돌이었다. 내 목숨, 내 기분, 내 생명. 나는 돈이 거의 없어서 돈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내 목숨이 중요했다. 돈은 어른에게만 있지만 목숨은 애들한테도 있는 거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날 죽이려고 하면 나는 새벽닭은커녕 12시가 되기도 전에 10번은 부인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게 목숨보다 소중했다.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짜내서 겨우 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죽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실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지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나는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경건하고 엄숙한 의식을 치르는 그런 것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 줄 알았다. 침례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건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 그 다음에 뭐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는 것은 믿는 것 그 자체이다. 전혀 의식이나 행위 등을 할 필요가 없다. 더하고 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 아빠가 보여주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두 개만 지키면 된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 말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예수님이 날 안 만나줄 것 같은, 나 따위는 필요 없어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봤다. 이 말을 하느라 너무 떨렸었다. 아빠가 겁쟁이라고 놀릴까봐 말을 꺼내놓고도 가슴을 졸이며 아빠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빠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답을 해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찾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내치실 수가 있겠냐고 하셨다.
맞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보내셨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가끔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 때도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부축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 지금도 순간순간 생활할 때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느낀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제 일기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진작 믿을 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에는 아침마다 희연아, 오늘도 하나님의 딸 희연이가 일어났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자. 이러며 속으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 혼자의 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착하다고 구원해 주시겠지 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제가 싫어하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명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말고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저를 그토록 사랑하셨음을 알기에 차마 싫다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하기엔 벅차요.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할 때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무서웠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엔 신학기라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데 3월부터 전도를 하고 다니면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애라고 찍힐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떨리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스모노드. 학교 실과 시간에 미래에 생길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쓰고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은 애가 발표를 했는데 진짜 한 방 때려주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그 애가 저는 신을 만드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항복시키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해서 없애버리게요. 이랬습니다. 안 믿기겠지만 실제로 저희 반인 6학년 3반 애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애는 쉽게 믿을 것 같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전도만 하면 되지 제가 노력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울의 변화처럼 제가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겠습니다. 모두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루빨리 이 천국의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구원 간증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님들께 축복을 받으며 침례에 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힘들 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